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화요 성경 공부 팔복에 기초한 회복 시리즈. 오늘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참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계속 그 팔복에 기초한 신앙인의 삶의 회복 원리 8가지 산상수훈의 팔복을 기초로 해서 제1원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여라.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릇된 일을 하는 경향을 통제할 힘이 없고 삶은 내 힘으로 관리하기를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라.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인의 삶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것이다. 제2원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 또 하나님은 내가 회복하도록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해,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원리다.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냥 소극적으로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결심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슬픔이다. 그런 뜻에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능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의 애통함의 복을 추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제3원리는 자신의 뜻과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에 맡기기로 선택하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함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 그 선택의 의지,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3원리는 그와 같고 4원리와 8원리, 4원리에서 8원리까지는 조금 사진은 줄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하여라.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제7과 8과의 내용이 제4원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이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은혜를 구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대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의 개선과 회복과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 뜻에서 네 번째 원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이제 장차 앞으로는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이룩하고자 하는 모든 변화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성품상의 결함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바로 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원리는 인간관계를 평가하라. 평가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자기 자신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평가. 일곱 번째 원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을 따를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점검, 성경 읽기, 기도, 이제 정말로 심령의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의 그 회복이 평생토록 유지되기 위해서 실천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여덟 번째 원리는 이 회복의 본인이 경험한 회복의 이 소식과 이 원리를 삶의 본으로, 말만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이 바로 이러한 회복의 취지와 관련해서 이런 전도의 실천, 헌신, 위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번 이 회복을 위한 이 성경 공부의 과정이 이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기초로 한 8가지 회복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네 번째 원리, 자신의 잘못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하여라. 그러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듭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청결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 교재가 8가지 원리를 뒷받침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과에 해당한 네 번째 선언은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윤리 목록표를 작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윤리 목록표라 하는 말이 좀 말의 어감이 조금 좀 뭐랄까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만큼 어떤 은혜의 감동,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어떤 마음의 결심,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는 실천적인 면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그런 실천 목록, 어떤 삶의 일정표, 마음가짐의 어떤 결심에 대한 선언,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에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이 이 4원리를, 네 번째 원리를 뒷받침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 7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7과의 제목은 후원자를 많이 두어라. 후원자를 많이 두어라. 후원자를 많이 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회복에 이르도록 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참된 지혜의 능력과 감동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간에 서로 후원하고 격려하는 관계성의 소중함,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를 후원할 사람을 많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그 전제에 의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취지의 삶의 후원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면에서의 어떤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서로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후원자,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간절한 만큼 실천적인 면에서 인간과의 영역에서도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형성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후원자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이번 이 성경 공부의 과정 제목이 되는 회복을 위한 취지의 삶을 위해서 왜 우리에게 피차의 후원자가 필요한가, 3가지 이유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후원자와 감독자를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냥 그저 마음으로 좋고 마음으로 서로 애착을 갖고 동질감을 느끼고 비단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영적인 필요, 영적인 회복, 삶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전도서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잠언서 27장 2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오래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전도서와 잠언서 같은 인생의 보편적인 면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를 교훈하는 그런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차원의 교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마음적으로만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어떤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넘어서서 정말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하는 말씀의 의미처럼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준다는 것이 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도 말씀하지만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인간관계가,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성경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후원자나 감독자를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 또 그런가 하면 후원자나 감독자를 두는 것이 실제로 회복의 필수 과정이다. 신앙생활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뭔가 삶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후원자나 감독자의 역할이 확실해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경우에 보면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식의 객관적인 그런 도움과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를 도모하고 유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각종 회복 프로그램과 스케줄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점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서로가 때로는 친구 같고 형제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면 왜 예배에 빠졌는지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독려해주고, 이런. 또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한다. 믿음 생활하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낙심돼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할 때 정말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와 힘이 될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영적인 후원자를 두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어떤 회복의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말씀. 또 세 번째로 후원자나 감독자를 두면 이전에 그릇된 습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고, 또 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정말 그 사람 보기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서로 어떤 그릇된 습관에 매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뜻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그 제7과의 주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자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무나 영적인 후원자가 되는가, 아무나 후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면에서 후원자의 자격을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찾을 수 있어요. 잠언서 20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는 말이 조금 우리말식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어떤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적인 지혜와 같은 것이니까 그런 영적인 지혜를 명철한 사람, 영적인 지각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서로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진행 방식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후원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후원자의 자격을 성경적인 바탕에서 지적한다 치면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는 당연한 거죠. 회복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사람, 단순한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영적인 차원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 그래서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동정과 관심과 하나님 편에 희망을 간직한 사람. 지금은 피자에 좀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 편에 희망을 간직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건 꼭 무슨 영적인 회복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니까. 또 종종 거절하고 지체하는 당신을 기꺼이 대면해 줄 사람. 구체적인 회복자의 면모로. 그 다음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는 사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제대로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고민이나 문제점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서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후원자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런 후원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정말로 영적인 회복을 위한 신앙의 여정에서 꼭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면에 후원자의 자격이라고 칭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 개선과 또 노력이 있어야겠다. 후원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6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장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끝까지 들어주는 일을 감당해 잘 들어줘야 한다. 위기 상황이나 재발의 여지가 농후한 경우에도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냥 변덕스럽게 그냥 어쩔 때는 저 양반이 정말 나의 영적인 성장이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어쩔 때는 또 그냥 전혀 그냥 무관심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기 형편에 상관없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것은 일관된 취지와 일관된 마음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매사에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후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후원이 아니지요. 참된 후원은 그 사람이 회복의 여정에서 벗어날 때에는 지적하고 때로는 비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회복의 여정으로 이끌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또 회복의 원리의 진행 과정과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인내하면서 격려해야 한다. 사람마다 다 그 성장의 어떤 발전 속도나 진행 과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게 역사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은 전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게 할 것을 믿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희망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회복의 진행 과정이 더러는 느려도 인내하며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
또 그런가 마지막으로 적절한 때에 후원자 역할을 그만두거나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처지가 그 이렇게 이제 뭔가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후원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을 때는 기꺼이 그 사람에 대한 후원자의 역할을 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 또 그렇게 모든 것을 그 규모 있고 어떤 분별 있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런 식의 후원 그룹의 6가지라고 하는데 5가지 의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후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까? 어떤 식의 구분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간은 금하여라. 반드시 동성의 후원자여야 한다. 이거는 뭐 이제 오랜 경험과 어떤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까, 그 회복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야말로 비밀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사적인 그런 영역에 대한 그런 간섭과 후원을 뜻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이성 간에는 서로 후원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 이건 뭐 무슨 법적인 제재나 그런 게 아니고 경험적인 면에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나 삶의 방식이 자신과 연관성이 있어요. 뭔가 공감의 여지가 있고 경험의 폭이 같으면 보다도 효과적일 테니까 삶의 방식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후원자로 찾는 것이 좋다. 서로 친한 모임이나 사귐을 통하여 더욱 잘 알아가야 한다. 인간적인 친근함과 인간적인 교제가 존재가 돼야지요. 뭐 후원을 위한 그 무슨 사무적인 왜 돈을 받고 무슨 상담하는 식의 그런 식의 어떤 그 치료와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인간적인 그런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후원자의 역할을 하려면 인간적인 친근함이 수반돼야 한다. 후원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람에게 공감의 여지가 있어서 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사고방식이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그 사람의 경험과 맞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면에서의 회복의 취지를 돕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니까 거절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항상 하나님께 누군가 자신의 후원자가 되어줄 사람을 준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지요. 이 회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새롭게 확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내게 꼭 맞는 그런 사귐의 대상, 나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게 꼭 맞는 영적인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후원자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 앞에서 그 감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후원자와 감독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후원자를 찾는 근본 목적은 우리들 각자의 회복을 위한 여정 내내 우리를 인도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라는 건 함께 하는 거지요. 가는 길을 함께 가야 그게 인도자이지 내가 알려주는 길로만 가라 하면 그건 인도자가 아니잖아요. 그 반면에 감독자는 회복을 위한 과정 내에 우리들 각자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사람입니다. 후원자의 역할이 코치의 기능이라면 감독자는 함께하는 동료 또는 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우리가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고 감독자는 서로를 돌아보게끔 하는 대상입니다.
후원, 그 회복을 위한 신앙의 여정이 있어서 서로를 후원하는 것하고 감독하는 것의 기능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과에서 말하는 것은 그 후원자, 서로에 대한 영적인 후원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자, 그런 뜻에서 서로가 그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제8과에는 이렇게 후원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의 근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진실함이. 8과의 주제가 용기를 내라인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향하여 정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성.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향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흔히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인간관계에도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 가능한 한 최대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든 면들을 보여주시도록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용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모랄이라는 말을 머리 글자로 해서 진정한 용기가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용기를 내라는 8과의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모랄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M은 make time, 시간을 내라. 어떤 시간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약속 시간을 정하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상의 모든 복잡한 일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이 믿음 생활의 회복, 모든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제 첫걸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의지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 Make time. 욥기 33장 32절에서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말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욥이 막 그런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번뇌하는 가운데 그냥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막 고하기만 하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그럴 수가 없었죠.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환난이 크니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그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해요. 시간을 정말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용기라는 영어 단어 모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O는 오픈, 열어라, 개방하여라. 무엇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닫혀진 마음의 치료를 경험함에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부인하지 말아라.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가? 또 나는 무슨 원한이 혹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가? 또 나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마다 다 두려움의 원인이 있어요. 또 그 반대로 자기 연민. 나는 어떤 식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온갖 구실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주저함과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이 오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추상적,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그냥 명분 위주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정말 내 삶에 이런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뭐 자기 연민이나 정말 이런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지하고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될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주님을 대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자기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원한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신앙인의 용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오픈하는, 정직하게 개방하고 열어놓는 용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은 rely, 의지하여라. 회복을 위한 과정 내내 모든 필요한 힘과 자원을 제공하는 원천과도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라. 맨 1과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이 파워, 우리의 삶의 고차원의 능력, 고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힘의 원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말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 생활을 형식적이고 그냥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하게 되면 정말 자기 삶의 문제점을 치료하고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그런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통 그냥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기력주의에 빠졌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40장 29절 31절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본능적인 차원의 하나님께 대한 의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친숙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용기.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는 자로서의 힘의 원천이고 능력인데,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냥 다른 사람 그냥 손에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이런 귀한 원천적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인 A는 analyze, 분석하여라. 자신의 내면의 성품들을 정직하게 열거하다 보면 정말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자기 내면을 무슨 심리 분석하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걸 다 고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어떤 면에서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대하기가 주저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들 자신의 잘못한 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온전한 것을 깨닫게 하니까 정직한 하나님 편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단 말씀이에요. 마지막 L은 열거하여라. 리스트. 열거하다는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좋은 점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특권이고
참되고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믿음을 간직한 자들의 어떤 역설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고난 중에,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그 고통의 와중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했더니 내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편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과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지들로 작용을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목도하면서 슬픔 중에 지은 성경의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애가서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기를,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열거한 것은 온통 부정적인 부정적인 내용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다해서 전신전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잘못한 것을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편에 정직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면들을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신앙인의 삶에 참된 용기를 가능케 하더라는 말씀. 정직한 자기 평가를 위한 내면의 좋고 나쁜 점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조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에 대한 정직한 추억이 요구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평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 그대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나 자신으로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미처 볼 수 없었던 면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 편의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면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이고 진실한 것이 돼서 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야죠. 이런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구체적이고 정직하고 실천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항상 믿음 생활이 그냥 하나님께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함이나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항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염려, 근심에 매일 때가 많잖아요. 소위 믿음의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7과 8과의 내용이 제4원리의 실천을 기조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4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위한 기도문이니까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낭독을 해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저의 잘못과 잘한 점 모두를 아실 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일일이 정직하게 지적하고 열거함으로써 제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정결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자신을 알되 하나님의 진리대로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열어놓은 회복의 길을 가는 내내 끝까지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용기가 필요한 저에게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이 사실은 이런 기도의 염원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런저런 어떤 불편하고 불리하고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특별히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정직함이 모든 일에 회복, 개선, 부흥의 첩경이에요. 첩경.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 참되신 분이니까,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불의를 범하였을지라도 깨어진 영혼,
죄책감으로 가득한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의지하고 나를 개방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복의 여지를 마련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내용 7과 8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기 점검의 차원에서 이러한 어떤 질문을 우리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을 대면하는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 이미 갖고 있으면 지속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결단이 필요하다. 또 당신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드러내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 숨겨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감춰진 자기 자신의 감춰진 내면을 개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과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경건의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시도한 일들로는 어떤 것들이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아야지 그걸 뭐 감추고 그냥 뭐 망각하는 것처럼 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둠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다시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해결을 받아야죠. 무조건 부인하는 습관, 무조건 부인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부인하는 습관, 말씀한 것처럼 부정과 회피는 절대 해결의 방안이 아니니까. 과거에 한 일 등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가능케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그냥 이렇게 특히나 한국 사람들에게 전체주의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그냥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무조건 뭐 자기 자신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냥 자기 파괴적인 그런 본능으로 자기 자신을 무조건 막 억누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면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도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냉정하게 지적해줄 후원자를 갖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내용이 더 이제 이 사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더 8과 9가 내용이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정직함이 전제가 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을 진실한 내면의 개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간관계를 거짓되거나 어떤 위선을 부리는 식으로나 그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인간관계에서 벗어남이 있고 이게 때로는 위선과 가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해서 내면이 하나님에서 다 빛 가운데 드러난 걸 경험한 사람이 인간관계의 부족함을 가질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도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성도라면 피차간에 서로에 대해서 영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제4원리 팔복을 기반으로 한 8가지 회복의 원리 중에서 4원리를 배웠는데 4원리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의 잘못들을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도 말씀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한 그 마음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후원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은혜에 의해서 내 삶의 현실적인 삶의 현재적인 삶의 영역, 삶의 자리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선언, 제 4선언,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윤리 목록표를 작성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을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실천과 노력, 다짐을 기울이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그런 정직한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치료함을 받고 어둠의 실체들이 빛의 환한 빛에서 다 드러나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내가 두렵고 염려하고 무서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후로는 어둠의 세력에 전혀 매인바됨이 없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그래서 삶의 모든 근원적인 차원의 회복의 여지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도리와 원리를 실천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또 주말 또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그 회복, 팔복의 원리를 기초로 한 회복의 원리 가운데 네 번째 원리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 진실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인간관계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저하고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정직이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곧 내 영혼을 얻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또 그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관계에서도 항상 덕이 있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후원자와 감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삶과 영혼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부흥되고 세워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왕의 믿음 생활할 바에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문제의 한 복만에 어떠한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내면의 고백을 통해서 다 치료함을 받고 여기까지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와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참 재난과 재앙의 때일수록 더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간직하는 자들마다 심령의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인격의 회복,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은혜로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주말인데 한 주간 오늘 배운 말씀을 원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 또 인간관계 정직함으로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승리롭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